샬롬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3에서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요한일서 2장 12에서 14절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제목은 구원받을 믿음과 구원받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통해 자복한 후에 성령을 받아야 구원에 이를 수 있지요. 따라서 교회에 나와 통해 자복하기 전까지, 곧 성령 받기 전까지의 과정을 구원받을 믿음이라고 하고, 죄를 통해 자복하고 성령을 받은 상태를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가려면 단순히 교회만 출석하는 교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믿음을 소유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요. 그렇다면 구원받을 믿음과 구원받은 믿음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못 박혔을 때 일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을 보면 예수님 좌우편에 십자가 처형을 당한 두 행악자가 있었지요. 그때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면서 조롱하였습니다. 그러자 다른 편 강도가 예수님을 힐난하는 강도를 꾸짖으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였지요. 즉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었지요. 그에게 구원받아 낙원에 이를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주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선포한 것이지요. 간혹 회개한 강도처럼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 강도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미 구원받을 믿음이 있었기에 구원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다른 편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할 때 그를 책망하며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 처형을
받는 것이라고 역설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지요. 한편 강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이미 마음에 인정하였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극심한 고통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향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며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호소하였던 것입니다. 만일 한편 강도가 십자가 처형을 당하지 않고 생명이 연장되었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결코 이전처럼 흉악한 죄를 지으며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편 강도의 고백을 들으시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구원에 이를 것을 확증해 주셨지요. 그렇다면 구원에 이른 강도가 예수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기 전에 갖고 있었던 구원받을 믿음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이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온전히 들지 않지만 열심히 구원을 향해 가는 과정에 있는 믿음입니다. 누구든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구원받을 믿음에서 구원받은 믿음으로 바뀌어야 하지요.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곧 믿음을 갖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와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 때문이지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구원받을 믿음에서 구원받은 믿음으로 바뀌려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 무엇이 죄인지 깨달아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려고 간절히 찾고 노력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요. 이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마음 중심에서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 때문이라고 믿으니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번복하여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능력을 주시지요. 이처럼 통해 자복을 하기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 있는 믿음이 구원받을 믿음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면 성령이 임하시고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짐을 내려놓으니 몸과 마음이 날아갈 듯 가볍고 기쁨이 샘솟습니다. 비로소 구원받은 믿음이 생긴 것이지요.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하늘나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면 그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야 하지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원수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지요. 예전에는 시험 환난과 고통 속에 의지할 곳 없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천국 소망 가운데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이처럼 성령 받은 후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을 구원받은 믿음이라 하지요. 구원받을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노력해 통해 자복을 하기 전까지의 믿음이라면, 구원받은 믿음은 통해 자복한 후에 성령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가는 믿음입니다. 즉 구원받을 믿음과 구원받은 믿음을 구분하는 기준은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구원받은 믿음이 주어지면 세상을 쫓아 살아왔던 잘못된 구습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여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와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지요.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은 즉시 술과 담배를 끊기도 하고 설교 말씀을 통해 배우는 대로 기쁨으로 순종해 나갑니다. 처음에는 겨자씨만한 믿음에서 출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 나가면서 어떤 비바람에도 끄떡없는 나무처럼 큰 믿음으로 성장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지요. 자녀가 태어나면 아이 청년의 과정을 거쳐 아비가 되듯이 믿음도 점점점 성장해 갑니다. 갓 태어난 자녀와 같이 믿음이 작다고 해도 성장 과정을 거치면 청년을 지나 아비와 같은 큰 믿음이 될 수 있지요. 자녀들의 믿음은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령 받은 단계를 말합니다. 자녀들의 믿음이 자라면 아이들의 믿음이 되지요. 아이들의 믿음이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믿음입니다. 즉 부모에 대해 깊이까지는 모르고 일부분 조금 아는 단계이지요. 그러니 진리를 알고 체험하지만 말씀대로 행하는 것도 있고 행치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면 청년의 믿음이 됩니다. 청년의 믿음이란 완전히 성숙하지는 않았다고 해도 말씀이 마음에 임해 있으므로 원수마귀 사단의 궤계를 깨트리고 승리하는 단계를 말하지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천국의 소망을 두며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어떤 시험을 만나도 요동하지 않을 힘이 있지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며 시험을 거뜬하게 이겨냅니다. 청년의 믿음이 자라면 아비의 믿음이 됩니다. 이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믿음, 곧 근본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지요.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아이의 믿음에서 아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자녀를 낳아봐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 하듯이 아비의 믿음이 되어야 비로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깊은 것, 근본까지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사람의 본이 되고 겸손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도 포용하며 좌우로 치우치거나 흔들림이 없이 진리 안에 온전히 서게 됩니다. 덕과 사랑을 갖추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성숙한 믿음이기에 천국에서 해와 같은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아멘. 낙원은 간신히 구원받은 믿음을 지닌 영혼들이 들어가는 처소입니다. 하나님 보좌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약하며 천국의 처소 중 가장 낮은 단계에 속하지요. 낙원의 가장 자리는 백보자 대심판 때까지 천국의 대기 장소로 활용이 됩니다. 온 영을 이루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영혼들을 제외하고 창세 이래 구원받은 무수한 영혼이 낙원의 가장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멘. 천국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에 한번 알려주셔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 도중에 상기시켜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예배 때 이제 특송하는 분들도 있고 또 각기 악기 뭐 바이올린이라든가 해가지고 악기로 또 하나님 앞에 이제 영광 돌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특송 코너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땅에서 문 열이고 음악은 꽝입니다. 듣는 거는 듣는 귀는 발달이 되어 있고요. 꽝이고 악기 다룰 줄도 모릅니다. 음치고요. 꽝이에요. 그래서 이제 꽝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제가 등장을 합니다. 짠하고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이기 때문에 무대에서 나온다거나 뭐 좌석에서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드리고 나서 이제 특송 있다 이제 하겠죠. 그럴 때 제가 갑자기 쫙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프 12줄 비파 뭐 그러죠. 그 이제 하나님은 소리를 머금은 비추의 모습으로 계셨어요. 소리를 머금은 빛의 모습으로 계셨어요. 또는 빛을 머금은 소리. 그러면 소리를 머금은 빛. 빛인데 그 안에 소리가 머금어 있어요. 머금어 있어요. 그 어떤 소리일까요? 그래서 우리 세계 만방도 그렇지만 뭐 하프라든가 기타, 바이올린 여러 그런 악기들의 아름다운 음률 소리 있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올까요? 공기 파장 그런 거로 되지만 하나님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꼈던 그런 오묘하고 영롱하고 맑은 소리를 저한테 어느 한 부분을 선물로 주십니다. 분배를 해 주시는 거죠. 배급 주시는 거죠. 그랬을 때 하프 있고 제 이제 머리가 이제 지금도 몸에 그 자국이 있다고 했어요. 해보라님께서 인을 치놓으셨어요. 허리가 거기 머리카락이 이제 척추 지나면서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는 황금 물결이고요. 그 머리에 황금 물결에 하프를 킵니다. 그리고 하프를 켜서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한 가운데 다 빠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막 너무 환호성 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보니까 제가 없어요. 공간 이동. 그래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벤트,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고는 벅차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저한테 그런 비전을 주셨지요. 홍익인간, 사람을 넓게 이롭게 하는 그 홍익인간입니다. 아멘.